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뭐냐면 몇몇 분이 댓글로서 제가 옛날에 셀프 퇴마 한 거에 대한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신 분도 있고, 또 귀신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있어서 정확히 무슨 질문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귀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험한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체험한 귀신은 뭐냐? 저 자신입니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에너지라고 본다면,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에너지의 범주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 나의 영혼도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오직 신 하나뿐이에요. 신 또는 본질, 본성, 불성, 신성, 어떤 이름이 좋다. 제1 원인, 처음에 있었던 것, 제1 원인만이 존재했죠. 처음엔. 그러다가 이제 제1 원인이 창조한 것들 또는 꿈을 꾼 것들 또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유출된 것이 이제 우리 영혼이고 또 우리 몸이고 마음이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개체성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태초에. 그래서 그 빛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진동수예요. 빛은 사랑이고, 그죠? 사랑의 진동수, 빛의 진동수는 최상이다. 그래서 그것이 갈라져서 점점 낮은 저주파의 진동수를 만들었고 우리가 된 것인데 이론은 그래요. 귀신이란 것도 그 중에 하나다. 근데 귀신은 뭐냐? 나 자신이다,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면 호키스 박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서양의 영성가인 그 칼 융이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죠. 칼 융이나 호키스나 같은 계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이제 말씀에 따르면 인간에겐 페르소나라는 게 있어요. 그죠? 페르소나라는 건 이제 인도 요가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쌈스카라, 즉 집단의식,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집단의식의 탄생은 어디서 왔냐? 종교에서 왔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모든 고대 민족엔 종교가 있었고 종교가 그들의 삶을 지배했어요. 모든 왕들은 종교를 적극적으로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거는 아주 옛날부터 똑같아요. 왜냐하면 신이 존재해야지 그다음에 신에 따른 도덕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아버지는 아버지 따와야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 따와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따와야 되고 불교 신자는 불교 신자 따와야 돼요. 그죠? 직업인은 직업인 따와야 돼요. 의사는 의사 따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왜 자꾸 의사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그것은 의사답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정죄하는 거예요. 어. 의사도 사람이고 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런 거를 싸그리 무시하는 거죠. 의사 다 와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의사를 정죄하고 너희는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의사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의사만 무슨 희생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답다 이 말이 뭐냐? 그 바로 종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말고 종교인이 만든 하나님. 종교인이란 건 뭐냐? 왕과 그 왕의 주위에 그걸 통해서 지배 권력을 형성하려고 했던 그런 종교 이제 사제들. 그들의 이제 권력을 위해서 뭐뭐답다는 그러니까 이런 유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답다, 스승답다, 어? 아들답다, 왕답다, 뭐뭐답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벌을 받아요. 지옥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업장이 쌓여 가지고 결국은 어,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죠? 과보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사회적 지탄을 받아요, 지금은. 어머니답지 않은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부답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부간에
간통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인간이란 건 선악이 없는 존재예요. 본능대로 사는 게 인간이 원래. 근데 몸 답다는 이 페르소나를 씌워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칼 융 박사님 말에 따르면 그 그거를 그래서 억압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책감, 죄책감, 죄의식, 그죠? 뭐뭐답지 않음으로 인한 자책감, 그거를 자기가 견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이 돼요.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배 계층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왕들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일부러 종교인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작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도 불교도 전부 다 아주 작은 종교에 불과했지만 적극적으로 통치의 이념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입함으로써 사회가 구성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보통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종교가 없었다면 사회는 구성되지 않았고 인간은 동물로서 끝났을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종교가 없었다면 하나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관점이 있어요. 즉 우리는 종교의 힘을 받아서 그래서 큰 사회를 이루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주를 지배하게 됐죠, 그죠? 이 지구를 아니 우주가 아니고 지구를 지배하게 됐지만 그거는 좋은 점이에요. 페르소나가 없었다면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살 수 없었겠죠. 어.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관리는 관리처럼 아들은 아들처럼 부모를 모셔야 되고 부모는 뭐야 부모답게 자식을 키워야 됐던 거예요. 그런 것을 모든 거를 사회적 책임을 지었고 그 억압을 줘서 이 국가가 운영하도록 한 것은 모두 지배 계급의 절대적인 어떤 원함이었고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우리들도 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 그걸 받아들이게 됐고 그러죠. 그것보다 이제 계급들은 사회적 책임을 물기 싫어서라고 하는 게 더 맞죠. 그렇게 크게 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피지배 계급들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았겠죠 옛날에.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냐면 페르소나라는 건 결국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자책감 이런 거예요. 반사회 경향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 칼 융은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래서 표층 의식이 있고 그 밑에 무의식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림자라고 했어요. 무의식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냐? 이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음양 또는 태극 하나님을 말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자아의 여성적인 면, 자아의 남성적인 면 얘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뭐야? 셀프라고 해 가지고 신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칼융 박사님 말이에요. 그걸 신성이라고 하고 그거를 셀프라고 해서 자기이며 신성이며 전체 의식인 그리고 집단 무의식인 그러한 셀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했대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뭐 주워 들은 얘기라.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우리의 귀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자기 자신이니까 그게 그림자의 일종이죠. 그림자. 근데 인간이란 건 뭐냐 그거를 용납할 수 없어요. 자기가 그러한 쓰레기라는 걸 자기가 살인자라는 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설정을 한 거죠. 어. 근데 그게 꼭 잘못된 얘기가 아닌 게 요즘 들어서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한 사람이 최소한 4가지,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그러니까 사중 인격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아가 하나가 아니고 4가지란 얘기죠. 3가지나 4가지 정도. 그렇게 말을 했고 많은 병적인 사람들은 20가지, 40가지 이렇게 더 많아지지만 일반인들은 서너 가지 정도의 이제 이중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위쪽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그 표층 의식에서 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있고 그리고 살인자가 있는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분노하는 하고 있는 나라든가 예를 들면 아니면 굉장히 이제 반대로 이제 자책하고 이제 뭐랄까 남을 죽이고 싶은 내가 있고
굉장히 우울하고 또 우울하고 막 그냥 비참하고 막 처절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나가 있죠. 그리고 그런 나는 뭐냐 되게 우울하고 또 어떤 나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살인하고 싶은 나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살인자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예수님 말씀도 그래요. 어. 분노하는 자는 살인자다 이랬거든요. 분노라는 것은 뭐냐 살인자의 그 기본 성향이에요. 기본 진동수, 기본 의식이죠. 그러니까 분노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개체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살인자라는 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귀신들은 뭐냐 나 자신이에요. 어. 관념적으로 봐도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예요. 귀신과 내가 둘일 수가 없어요. 그 불이법이라고 하죠. 둘일 수가 없어요. 귀신과 내가 둘일 수가 없어요. 모든 건 하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뭐야? 신으로부터 나온 창조물이에요. 어. 내가 꿈속에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꿈속에서 저도 많이 귀신을 만났어요. 가위도 많이 눌리고.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막 쫓긴다는 거 아니면 귀신한테 묶이게 되면 뭐냐? 가위가 눌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저는 막 그 발버둥을 친 거죠. 귀신한테 안 먹히려고. 그죠? 빙이 될까 봐 무서워서. 근데 이제 제가 그걸 깨닫고 이제 불이법을 깨닫고 그다음부터 뭐냐 귀신이 나한테 오면 당연히 내가 기분 좋게 귀신을 딱 끌어안고 나에게 흡수를 시켰어요. 가위를 눌려도 내가 흡수를 시키는 거죠. 너무나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둘이 없다는 거니까. 그게 뭐냐 결국은 뭐야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건 칼융 박사님 말이죠. 내 말이 아니고 칼융 박사님 지론에 따르면 자아 실현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아 실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표층 의식에 내가 드러나 있는 페르소나로서 그러니까 엄마다운 사람, 아빠다운 자, 그죠? 그리고 이제 뭐냐 선생님다운 자, 기계공다운 자, 노예다운 자, 아들다운 자, 아버지다운 자, 크리스천다운 자, 불교다운 자, 다운 자라는 거 답다는 그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그것. 그렇게 하자.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사회적 매장을 당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회적 매장이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력한 가면을 쓴 거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얼굴이 살인자인데 살인자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무서워서 내가 아름다운 그 어떤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가면을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벗겨버리면 난 죽는 거예요. 왜냐면 살인 포스터가 여기 붙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총살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얼굴을 감추는. 그래서 근데 뭐냐 가면서 감추인 나도 나예요. 그건 억압시켜 놓은 거예요. 감춰 놓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왜냐면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거를 내가 끄집어내는 순간 난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라고 하나 땅굴을 파고 감춰 놓은 거예요. 나라는 일부를. 그러니까 나의 다중의식 나의 자아가 여러 가지라서 분열된 자아 중에 한두 개, 세 개를 마음속에 가둬놓고 최소한 현대에는 세 가지의 다른 자아를 가둬놓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들이 갑자기 나와서 화를 내고 팍 다시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화를 막 낼 때 있잖아 사람이. 너무 억눌려서 이제 못 참고 한번 나왔다가 화를 내고 좀 분이 풀리면 그러니까 살인자거든요. 그건 이제 화를 낸다면 살인자의 자아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거를 풀어낸 다음에 좀 이제 살심이 좀 줄어들면 그때 다시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거기 계속 있으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분노를 많이 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혈압 같은 데 좋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울하고 죄의식은 이제 암에 걸린다고 봐요. 그리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외로운 가슴은 심장병으로 간다고 이제 그거를 칼융 박사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억압되어 있는 감정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근데 왜 질환을 일으키냐는 것도 재밌어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질환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억압된 감정이 심해지면 그거를 끄집어내야 돼요. 거의 이제 우리의 영혼으로서는 자폭하기 직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라면 우리 내에 있는 신, 즉
진화가 내 앞에 우울증이 더 심해지기 전에 암을 일으켜요. 그래서 암에 정신이 팔리면 그때 우울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미쳐 돌아가기, 그러니까 자아가 상실되고 미쳐버려서 미치기 전에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일으켜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 때문에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자기가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기 직전에 나의 진화가 진화라는 신이거든요. 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신이 이 우주를 마음대로 조종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칼융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칼융 박사라는 분은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유명한 심리학자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 영성가라고 봐요. 저는 그분은 이제 그런 뭐랄까 깨어난 이제 영성가죠 말하자면 부처님과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은 계통에. 근데 그분 하여가 그렇게 이제 신은 외부의 내 마음의 신이죠. 내 마음의 신인 셀프라고 해서 그분은 셀프라는 게 나인데 진화죠 사실은. 진화를 그냥 진화라고 안 하고 나라고 했어요. 그 대신에 나의 가짜 나를 뭐라 했냐 페르소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단의식 삼스크라에 따라서 나에게 덮어씌워진 가면일 뿐이죠. 진정한 나가 아니고 진정한 나는 뭐냐 그 가면 플러스 그다음에 사실은 내 안에 억눌려져 있던 살심, 그러니까 살인자의 자아 또는 자살자의 자아, 그러니까 자기를 우울한 건 자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결국 그거를 이제 나로 통합시켜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뭐냐 나의 진정한 내 속에 있는 그 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무분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제 말이 아니고 칼융 박사님 말인데 무분별한 사랑을 통해서 나의 그림자를 감싸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살인했다고 해서 실제로 살인을 했다고 치더라도 나는 뭐냐 나를 감싸줘야 돼. 그럴 때 그 살인자의 영이 뭐냐 승화돼 가지고 승화돼서 이제 나의 원래 자아의 그러니까 나의 셀프 신의 자아에 통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 능력으로 강해지게 돼요. 그게 에너지가 돼서 자기를 승화돼서 이제 진정한 나와 결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사람이 페르소나도 벗어버리고 가면도 벗어버리고 그림자는 나의 진화와의 통합이 되는 어떤 그러한 작업이 이제 뭐랄까 뒀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칼융 박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유명한 홉킨스 박사님의 길이고 똑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서양의 이제 뭐랄까 영적인 영성과의 계통을 이제 끌어오신 그런 위대한 성각자 분들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서양 영성의 기본은 이제 그분들에게 있고 칼륨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서양에서 이제 영적인 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 다 그 두 분의 이제 영향이 굉장히 커요. 특히 칼융 박사님이 선구자적 굉장히 이제 집대성을 해서 그런 하신 이제 심리학자고 대체적으로 2대 심리학자 서양의 2대 심리학자라면 이제 에, 칼융 박사님하고 이제 프로이드 박사님 두 분을 이제 위대하게 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퇴마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해요. 내가 우울할 때는 뭐냐 우울한 내가 이제 튀어나온 거죠. 그때 이제 그거를 빙의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빙의형도 나예요 나. 그거를 정확히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은 남 탓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싫어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걸 이해하시긴 힘들겠지만 내 마음에 그런 예를 들면 내가 살인자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살인을 하는 그런 분노하는 인간을 만나게 돼요. 내가 고집스러운 사람이면 고집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왜 그걸 만나냐면 내가 미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을 봤을 때 내 속에 있는 그 분노나 내 속에 있는 그 우울함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끄집어 나와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그게 안 돼요. 그 사람은 뭐냐면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터트려 주는 분이 뭐냐면 그분들이 와서 점화를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면 불이 딱 붙어 가지고 치치치칙 하다가 속에서 뻥 터지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게. 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든 내가 그분들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내 안에 화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유명한 모든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어.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감정은 0 이에요, 0.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게 있는 뭐 지금 당장 폭발되고 싶은 폭발물을 터뜨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성격이 나인 거예요. 거울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고집스럽고 그 짜증나는 그 성격이 바로 내 성격이에요. 살인자의 영, 살인자의 빙의령이 그게 나예요. 그 악마가 나라고요. 그 귀신이 나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거를 내 죄의식으로 억눌러 왔던 것뿐이에요. 그 죄의식은 뭐냐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바로 왕들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생각이에요. 집단 의식이라고 해요, 그거를. 음. 그것뿐이에요. 나는 그거에 당한 것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마치 짐승과 똑같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짐승 중에 사자가 누구 잡아먹는다고 사자가 가젤 영양을 잡아먹는다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안에 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물들 간에 감옥에 들어갑니까? 무슨 짓을 해도? 사기쳤다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간도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고 인간은 달라야 된다고, 인간다워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종교예요, 그게. 어. 그게 바로 뭐야? 종교를 통해서 지배자들이 우리를 뭐랄까? 문명화시켜서 도시와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인간다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집단 의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원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짐승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분명히 좋은 것이 있어요. 페르소나라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아남았고 위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소나 덕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원래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자로서 짐승은 고기를 뜯어 먹어야 돼요, 죽여서. 그게 정상인데 그거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걸 못 하게 되었기 때문에 뭐냐? 진정한 나를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셀프를 만나서 그 셀프의 능력으로 무분별하게 그거를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그걸 느껴주는 거죠. 그 감정을. 무한한 사랑으로 그 감정을 감싸주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으로 영원히 너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살인자요, 악마라는 걸 내가 알지만 무분별한 사랑으로 그걸 정죄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정죄라는 그 죄의식은 뭐냐?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집단 의식이라고 칼융 박사님이 말한 거예요. 그거는 네 탓이 아니야. 너를 괴롭히지 마. 원래 넌 짐승이야. 인간다워할 필요가 없어 원래.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란 말이에요. 자연. 자연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뭐냐 그 장자가 그걸 보여준 거죠.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기뻐 날뛰면서 박수를 치고 꽹과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바로 그 장자가 말한 자연이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죽은 것을 기뻐했단 말이죠. 그거를 뭐야 그거를 어떤 미친 걸로 봤죠, 모든 사람들이. 그 장자를 비웃었지만 장자는 잔치를 벌였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 그는 그냥 그렇게 자기를 드러낸 거죠. 자기가 짐승이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사자가 돼서 남들을 죽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나르시스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정당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어. 원래 내가 짐승인 것을 짐승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약육강식에 속한 짐승이에요, 그냥. 근데 페르소나로 모든 사람이 그걸 억눌러 왔어요. 안 그러면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이제 그거를 영적으로 승화시킬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품어주란 말이에요. 어떠한 죄도 아니니까. 짐승답게 너는 쓰레기란 말이죠. 쓰레기라보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냥 괴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속에 있는 괴물. 그 괴물은 짐승의 본능의 일부분이란 말이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남을 쳐 죽이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저는 그 상상을 하도록 여러분한테 권한 거예요. 퇴마를 하려면 어떡하냐? 우울할 때는 뭐냐? 자살을 해라. 그래서 손에다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찌르는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팍팍 찔러 죽여요, 나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꾸 이걸 하다 보면 쾌감이 느껴져요. 왜냐면 이 살인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괴물이라서 그래서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괴물이구나 이거를. 왜냐면 그걸 내가 나를 찌를 때마다 쾌감이 느껴지니까. 자살하고 싶은 자아는 그래요. 그리고 뭐냐 남을 죽이고 싶은 자는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좋고 하여간 누구라도 하여간 도끼를 들고 그 대가리를 찍어버리는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날 때 그 대가리를 찍어보라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의 머리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걸 많이 했는데 깡통 같은 게 있으면 깡통을 그 머리로 상상을 한 다음에 발로 찼어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져. 아니면 도끼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 머릿속에 내가 짜증나는 그 상대편을 만나는 그 장면을 상상한 다음에 그 머리를 대가를 찍어 보세요. 그럼 뭐냐 속이 시원할 거야. 쳐죽여 톱으로 썰고 지옥의 그대로 지옥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옥도에 있는 내가 그 귀신이고 마귀고 그 마귀가 뭐냐 상대방 혓바닥을 뽑고 쳐 죽이고 막 이런 거 있죠. 막 샘물을 붓고 입에다. 그게 왜 그런 지옥도가 나왔을까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짐승인데 그 짐승이 억눌려 가지고 우리 속에 갇혀서 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내가 짐승이란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살인자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억눌려서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은 사자도 배가 부르면은 가만히 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돼요. 사자도 배가 부르면 가만히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 왜냐면 우리가 상처받은 짐승이라 그렇게 이상했던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내가 감싸주란 얘기예요. 이 짐승을 마음속에 들어있는 짐승인데 귀신이 된 거야. 짐승이 원래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람쥐 같은 경우에 누굴 죽입니까? 안 죽이죠. 근데 뭐냐 궁지에 물린 쥐는 고양이도 묻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의 본능을 내가 짐승임을 알고 내가 사랑으로 감싸줄 때 나는 뭐냐 마음이 다람쥐 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배부른 사자처럼 돼요. 상처받지 않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냐 내 속에서 하나됨이 일어나요 마음속에. 짐승은 내가 짐승인 건 맞다. 페르소나 이런 거 인간다운 거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죄의식을 그러니까 제가 그 말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꿈이야. 어? 뭐 업이니 업장소멸이니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니.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 왜 그런 거를 만들었겠어요. 윤회니 뭐 이런 거. 그 왜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뭐야? 그 계층을 나눠 가지고 그죠? 네 가지 계층을 나눠서 빨래를 빠는 사람은 영원히 빨래를 빨아도 즐겁게 빨으라 얘기해요. 왜냐면 빨래를 빠는 게 뭐냐? 죄를 자기 업을 닦는 거예요. 죄라는 건 업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악업이 죄죠. 그러니까 악업을 닦아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라 이거죠. 근데 고통을 즐겁게 당해라. 왜냐면 그건 너를 위한 거다. 이렇게 세뇌를 시킨 거죠, 진짜. 그래서 업장소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업장소멸이 뭐냐? 계속 죽을 때까지 빨래를 하는 것이 업장소멸이에요. 암에 걸려라 이거예요. 암에 걸리면 즐거워해라. 네가 천한 인간인 것을 즐거워해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회가 특히 그 약소계층, 약소하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즐겁게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아니 고통을 당해야만이 업이 풀리기 때문에 과보를 갚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페르소나라는 것이 그게 칼융 박사님 말씀이에요. 그 페르소나의 그 죄의식에 억압돼서 나를 상처받은 무력하고 상처받고 피해자인 그런 짐승으로 만들지 말고 나를
즐거운 다람쥐로 만들라는 거예요. 감싸주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당했니 그동안. 미안하다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무지해서.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무지했다는 거예요. 집단 의식이 당한 것은 내가 무지했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업장 소멸을 한다고 생각했고 죄를 닦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죄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나를 저주하고 나의 자책감을 가졌어요. 자책감을 가질지 못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원래 그런 존재야. 그냥 그거밖에 안 돼. 근데 나를 너무 구박했어요. 나 이상을 하도록 만들었지.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을 하도록 만든 거야. 이제 그걸 그만하라는 거야. 그만하고 이제 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뭐뭐답게 살다 뭐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얀색이 되기 원했다면 내가 검다는 걸 알게 이제 회색으로 살라는 거야. 회색. 적당하게 회색으로.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심각하지 말라고. 흰색이 되지 마. 검은색도 되지 말고. 너는 회색이야 그거예요. 회색이 뭐냐? 배부른 사자라 이거야. 그냥 만족하고 살아라 이거야. 네가 그 정도면 된 거야. 더 이상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마. 그런 얘기예요. 편안하게 살아. 장자처럼 마누라가 죽어도 웃어. 너는 그런 존재야 그냥. 페르소나 같은 거 잊어. 죄의식 잊어. 뭐 과보 이런 거 다 잊어. 다운 사회적 책임 이런 거 다 잊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편안하게 살면서 내가 내 내면의 셀프를 만날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사랑을 느끼라는 그때서야 진정한 사랑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부모가 부모 노릇했으면 네가 못했죠. 부모가 제대로 한 게 뭡니까? 부모라고 해가지고 자식 구박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식 구박하고 계속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미쳐 죽어버리겠다. 이딴 개소리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그 화를 풀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게 칼륨 박사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에게 나의 분노의 1%도 더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가진 만큼의 분노만 표출한다는 거죠. 원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 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자살하고 싶은 마음, 당신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그 좌절감과 그런 것들이 뭐냐? 오로지 나로 인하여 나의 무지로 인하여 나에게 축적되어진 것뿐이다. 영원한 윤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축적하고 또 축적한 것을 지금 내 자식을 만남으로써 그 자식한테 투사를 하기 위해서 자식을 나쁘다고 내 안에서 믿어버려요. 실제로 나쁜 게 아니야. 내가 믿는 거야.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살아왔던 거죠.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계속 그 자식이 가장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의 페르소나를 벗어버리고 자기의 상처받은 짐승을 거기다가 투사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그만하고 진정한 너를 만나라 이거야. 네 속에는 뭐가 있냐? 진정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원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때 그것이 뭐냐? 현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존 안에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분별한 사랑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칼륨 박사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떻게 다른 타인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건 누구냐? 오직 내가 나의 페르소나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그림자, 즉 악령들을 하나로 통합하여서 악마를 통합해서 그것을 내 자아로서 승화시켜서 내 진정한 자아와 통합시키고 그것을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무분별한 사랑을 가진 그러한 하나의 신의 자녀로서 그 무분별한 사랑으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는 순간 뭐냐? 그거는 내 악마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답게 살한 것이고 그 사람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보가 돼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뭐랄까 그 억눌린 짐승의 마음을 억눌렸기 때문에 인간 짐승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자랑 똑같다니까. 다람쥐랑 똑같아. 근데 그걸 억눌렸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 그래서 우리의 짐승처럼 남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사랑 가진 사람은 너는 상처받은 짐승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무지하고 상처받은 짐승이요. 그러나 너도 늑대고 나도 늑대구나. 우리는 똑같은 늑대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거를 그 사람이 나를 물어뜯을 때 나는 너른 마음으로 물어뜯도록 가슴을 열고 무분별한 사랑으로서 그냥 정죄하지 않는 거.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거. 들어주는 거. 들어주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면 그냥 "네가 잘했다. 너 착하다. 너 이쁘다."만 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정신과의 치료라고 카일 융 박사님이 의사의 모든 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의사가 힐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것뿐이라고 정의를 하신 거예요. 바로 "너 진정한 자아를 깨달은 자여 그때 신의 자녀로서 무한한 사랑으로 사람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힐러의 길을 걷고 싶고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면 뭐냐면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악마임을 깨달아라. 나는 뭐냐? 상처받은 짐승이다. 그런 거 하지 않나요? 가끔 이런 소리 스스로게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상처받은 짐승의 목소리예요. 그게 악령이 아니라 저도 많이 했거든요. 열 받으면 속에서 나를 보게 이빨을 깨물어. 이빨을 악다물고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늑대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예요. 그게. 어. 그거와 똑같아요. 인간이란 건 생각한 늑대야. 생각하는 다람쥐고 생각하는 사자예요. 그것뿐이에요. 생각이 있다는 뿐이지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본능은 완전히 똑같아. 자연 그대로야. 자연에 생긴 짐승 그대로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다움이라는 굴레에 얽매여서 지배자들, 사회를 크게 만들어서 이 사회가 하나로 뭉치게 했던 그 지배자들의 논리에 당해왔던 그냥 무지한 사람들이었다. 그냥 그거예요. 이제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남을 그것 때문에 복수를 하지 말고 남한테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 뭐냐 모든 에너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내 조티 가슴속에 조티가 있어 가지고 이 조티와 하나가 되기만 하면은 저절로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분별도 없어요. 그 사랑이라는 건 진동수야. 진동수에 무슨 분별이 있어요. 그냥 진동하고 있어요. 고주파로 진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것과 하나가 되시고 그 마음 어떠한 것도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다른 사람을 그러한 아기와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는 아기는 뭐 살인자의 품 안에도 안기죠. 그죠? 아기는 사자의 품 안에도 안길 수 있어요. 아기는 뭐냐? 어, 뱀과 같이 놀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죠. 천국의 모습. 아이의 마음. 아이의 순수하고 나약하고 천진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마음.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그런 상처받은 짐승이 나를 물어뜯어 가지고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감싸줄 때 기적은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인간이란 거는 돈을 창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진짜로 원하기만 하면. 돈을 창조하고 환경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 무지 때문에 스스로를 지금 상처 입히고 있어요. 쓸데없이 페르소나라는 게 이게 들어있어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그걸 계속 상처를 입혀요. 그리고 오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가지고 너가 지금 너를 쳐 죽이고 싶은 거 알아. 그런 거야, 예수님이. 나를 봐. 너 대신에 죽었잖아. 이게 너라고 믿으라고 그냥. 너 스스로 자살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너를 매질하고 그렇게 너의 가슴을 칼로 찌르고 그렇게 네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이 손발에 구멍을 뚫었잖아요. 못에 박혀서 허공에 걸려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가 흘려서 6시간 만에 죽었단 말이죠. 나를 봐, 나를. 네가 되고 싶은 게 나라는 거 알아. 네 죄의식 때문에. 그러나 인제 그건 끝났다 이거야. 이제 그만 인제 과보를 인제 그만 갚으라 이거야. 너를 자꾸 쳐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그냥 지배자의 논리, 그냥 그 집단 의식 페르소나의 그건 네가 아니야. 집단의 의식이지. 왕의 논리지 너의 논리도 아니고 너 개인의 논리가 아니란 말이야. 완벽한 인간이 되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답게 살지 말라고.
그냥 자유롭게 살으라고. 그래서 장자가 뭐냐,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아내가 죽었을 때 웃으면서 그 떠난 길이 뭐야? 소여유예요. 소여유. 논일고 논일소 논일 요 노을유. 논일고 노는 삶은 유의이다 하면서 장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 도대체 그런 유교 같은 쓰레기를 믿느냐 그거죠. 그 당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페르소나가 유교였기 때문에 장자는 유교를 원수로 삼았어요. 왜 아버지답고 아들답고 스승답고 왜 왕답고 왜 백성답고 왜 효자가 되고 그딴 개소리를 떠느냐. 그렇게 살 바에야 나처럼 차라리 아내가 죽었을 때 웃고 남편스럽지 않게 남편답게 가족답게 하지 말고 웃으라 이거야. 그냥 그거 다 시시하고 다 꿈이니까 그냥 그렇게 웃어 넘기고 어떤 고통이라도 그냥 웃어 넘기고 너는 그냥 너의 길을 자연 속으로 아름답게 걸어 들어가라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장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장자. 그래서 내가 장자파요. 나를 항상 도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불교 크리스찬 다 아니에요. 나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크리스찬 다우라고 하지 말고 불교인 다우라고 답답하고 하지 말고 부처를 따르려고 하지 마. 난 누구를 따를 거냐? 장자. 그래서 난 도사다. 나는 소요요할 것이다. 논일고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을 오로지 신의 마음으로 삼아. 그죠? 나의 몸을 신의 요람으로 삼아. 내가 신을 내 마음에서 잉태하고, 그리고 신의 아들로서 어떠한 고통이든지, 어떠한 아름다움이든지, 어떠한, 죄악이든지, 어떠한 살인자든지, 어떠한 가장 위대한 성이든지 나는 똑같이 보고, 어떠한 거기에 차별이 없어. 어떠한 차별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당신 생긴 그대로 보아진 눈을 가지고 나는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살 것이다. 같이 놀아보자. 뭐 이런 거죠.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름대로 그 속에서 제 마음의 편안함과 그런 기쁨을 찾은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